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양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범죄로 우리 함께 19절부터 21절은 중요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네.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얼굴 표정이 굉장히 좋으셔서 잠자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잘 듣고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블레싱 포유 9번째 이야기로 로마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다. 부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공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오늘 5장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또 이 5장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잘 안 넘어가네요.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좀 바꾸면은 뭐 이것이 직역하면 원자 습관 이렇게 되겠지만 이것을 조금 부드럽게 바꿔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으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지은 저서인데 10만 부 2019년대에 출판된 이 책이 1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되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잠깐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고교 시절에 촉망받던 이 제임스는 야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배트 아시죠? 이 야구를 하다가 배트를 이렇게 휘둘렀는데 이렇게 머리를 맞은 거죠. 앞면을. 딱 앞면을 맞는 순간 이게 뇌까지 그 충격이 전달이 돼서 그만 큰 사고로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 제임스가 정말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이 몸 상태로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그 작은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했던 가장 작은 일은 매일 꾸준히 반복하여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꾸준히 6개월 만에 그는 조금 더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건강한 몸을 되찾고 6년 지난 그 해에는 최고의 선수, 남자 선수가 되었던 이 주인공 이야기가 실제적 얘기입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 자신이 겪었던 이 인생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저서를 집필한 책이 바로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입니다. 그 안에는 쉽게 말하여 이 작은 습관들이 우리 안에 뭐 큰 변화는 없지만 그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결과가 어느 한 순간에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었고 제 안에도 이런 작은 습관들을 아직 바꾸지 못한 것들을 한번 노력해서라도 아니면 뭐 열심히 부지런을 떠서라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비해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면은 낙숫물에 뭐 돌도 뚫는다, 돌도 부서진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습관을 바꾸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한 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서두에 소개하면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바뀔까? 여러분 언제 바뀌됩니까? 뭐 학년이 높아지고 배움이 많아지고 뭐 그렇게 되면 바꿔집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많은 변화 중에 나를 가장 빨리 변하게 하는 자극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가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그 어려움이 나에게 평소 행하지 않았던 어떤 습관들이 생겨서 그 이후에 지나고 나서 야 내가 이때 이런 것을 하려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었구나 그런 기술과 테크닉들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조금 바꿔서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한 사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과 뜻하지 않은 사고를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겪었지만 그 일을 전화위복으로 바꿔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면은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만큼 습관 하나만 바꿔도 생각 하나만 바꿔도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 말씀과 이 신앙에다가 조금 접목해 보면서
내가 이기는 습관이라는 위닝 해빗이라는 전옥표 장로님이 쓴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 서적, 이코노미 서적인데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웠는가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수없이 패배할 때 이기는 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내가 자주 져봐야지 이기는 법을 아는데 늘상 이기기만 하다 보니까 질 줄을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앞에 지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신앙의 못된 습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악착같이라도 야곱과 같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붙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실수와 실패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우린 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적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는 방법을 터득해 보십시오.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지는 훈련, 이 훈련이 우리 안에 습관으로 좀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어떠한 신앙인의 이야기로 한번 또 출발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습관과 체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체질과 습관에 대한 얘기. 교회를 다니는 습관으로는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체질로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으로는 바꿀 수 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체질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기도 시간에 억지로라도 참석하는 습관은 바꿀 수 있지만 개인적인 영적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는 체질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찬양과 찬송가 음악을 틀어놓고 귀로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찬양의 깊은 가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들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잘못된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을 때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다라는 한 글귀를 읽고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신앙의 습관이 너무 익숙해진 반면에 이게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뭐 그냥 기도하니까, 교회 가니까, 성경책 갖고 가니까, 뭐 찬양하니까 익숙하고 반복된 습관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질을 바꿔야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작은 습관을 바뀌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그 습관이 우리의 이 신앙을 정말 180도로 바꾸기까지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방법은 다른 능력과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확신과 확증을 받을 때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안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저도 변화받고 여러분도 참된 변화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정리를 잘 해야지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좀 많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믿음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DNA를 하나님이 주셔야지 바뀌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요즘도 프로파일러들이 이 DNA를 가지고 범죄자들 찾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뭐 지문, 우리 뭐 홍채, 이거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인식표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른 DNA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이신칭의에 대한 믿음의 DNA가 필요한데 그 DNA가 되는 과정을 로마서 4장에서 정리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설명하며 그들은 어떤 믿음의 DNA를 가졌다고 합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믿음. 시작.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이 다윗을 통해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생명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DNA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DNA를 가지니까 오직 솔라 피데라는 이 믿음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든든해지고 견고해지죠. 더 나아가서는 확신과 확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지, 사랑하는 우리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DNA가 바뀌어지시길 소망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과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쁨이 찾아온다고 하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겸손함과 또한 소망과 또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DNA가 생성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시고 친밀하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으신지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랑의 뜨거움에 탈 것 같은데, 5장의 말씀은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이 사랑을 통하여 너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지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잘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큰 유익의 가장 첫 번째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사랑하는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그냥 하나님은 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에게 베네핏을 줄 것이고 남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어떤 이득과 유익을 주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는데, 그래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당시 왜 이 말씀이 회자가 됐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유대인들은 의롭게 된다는 것은 현재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죄인과 창기와 고아와 가부들은 버림받고, 특별히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질병, 나병이나 안진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율법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여기서 설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사건이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입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어야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그런 강론가 5장 9절과 10절만 한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이 의롭다 하신 칭의는 미래 일이 아니라 현재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신학은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not yet 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끝까지 믿음으로 대마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최후의 날에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 진노의 대접과 진노의 잔을 온몸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너희들이 유월된다,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너희들에게 내가 참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는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이 탄식함으로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이 진노하심에서 화목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 아빠 다시는 안 볼 거야. 내가 엄마를 보면은 내가 뭐 할 거야. 나 엄마 다시는 안 만나. 라고 해서 돌아서서 또 엄마 만나죠. 이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남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럼 진짜 안 만납니다. 영영 남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떤 관계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옮겨주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1절에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음의 유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유익에 대해서 화평하게 된다, 화목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좀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하나님과 이 정도의 거리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면은 가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관계가 된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항상 피해 다녔는데 어느 순간 뻔뻔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었다고 나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저 모른 척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아시죠? 저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런 뻔뻔한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친구 사이다라고 할 정도로 은혜, 이 언약된 것을 하나님은 파기할 수 없다라고 하죠. 두 번째 보면은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고난당할 때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받는 고난과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한 고난인데 3절을 보십시오. 고난을 받을 때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3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DNA를 가진 사람은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지금 이제 머릿속에 잘 정리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DNA를 가진 너에게 유익을 줄 건데 첫 번째는 이 진노를 피해서 다 구원해 줄 거야. 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와 나는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부모와 자녀 가위를 깰 수 없어. 그런데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쉽지 않을 거야.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거야. 그런데 그거 아니? 그런데 그때마다 너희는 기뻐할 거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너희는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십시오. 또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극복한다고 얘기합니까?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저는 이것을 뉴욕에 가서 어떤 철학을 전공하신 그 강사님에게 일주일 동안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것을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내린 저의 결론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 맞아,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예수 믿으면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즐거움이 있다고 했는데 환난이 와도 즐거움이 오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더 확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환난이 와도 그것을 우리는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장차올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인천운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해도 뭔가 미소가 띄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의롭다라고 하는 믿음의 DNA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럼 왜 의롭다 하심을 받음이 습관을 넘어 체질까지 변화시키는가? 예수 믿은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게 다릅니다. 제가 후반전에도 말을 하겠지만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체험과 경험을 한 사람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복음만 자랑하게 되는데, 자칫 이런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이런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뭔가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게 특별한 스페셜한 자랑을 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잘못된 이 믿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가 서울대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서울대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자랑이 될 것 같아. 야, 이거 대박 나겠는데?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죠. 원서를 거기 썼는데 서울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서울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창피해서 못 나오겠대요. 쪽팔려서 못 나오겠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들릴 수 있도록 내 자식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 자랑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믿음의 습관이 들어가서 뭔가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으로 믿음이 들어가면은 갑자기 월세집에서 전세가 돼야 되고 전세집에서 자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마티즈를 끌고 다니다가 에쿠스를 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바른 진리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합니다. 왜냐?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는 것을 자랑하는 체질로 바꿔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주 안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와도 싱글벙글 해야 됩니다. 그래,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도대체 이 사람이 낙심이 되지 않아요. 환난이 망가져도 하나님이 가져가셨겠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더 좋은 걸 주시겠지. 이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원수마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DNA를 원하시는 그 수준이 하나님이 바로 2단계입니다. 그래서 습관의 신앙생활이 아닌 체질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보시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된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매일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구원받은 것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부끄럽지 않게 되고, 내가 기도하는 거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야지만 부끄럽지 않게 된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6절과 8절을 보면 또 너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 읽을 수는 없는데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지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잘 진리 있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상황극을 만들어 볼까요? 아니,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좋아? 아무개 씨요, 내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 안에 예수로 DNA가 바뀌니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고. 참된 평화가 내가 오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쫙 찾아오더라.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평안한가라고 말씀 공부를 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죄인이고 진노받고 심판받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진노를 담당해 주시고 나는 그걸 안 당해도 된대.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됐다네. 나는 이것이 믿어질 때 얼마나 기뻤는지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고 고통을 당해도 즐거워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고 내가 죽음까지도 정복하며 내가 염려하지 않게 되었다네. 그러니 내가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이유를 내가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이 이렇게 기쁘더라고. 내가 그 성령을 어떻게 내 안에 임재하게 됐는가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제 인내함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인내의 여러 가지 캐릭터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요. 갈대 상자라는 책입니다. 2004년에 그 김영길 총장님의 아내 김영애 권사님이 쓴 책인데 여러분 필독서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필독서니까요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년 전에 김영길 총장이 소천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부름을 받았으며 췌장암 말기 4기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시고 81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병상 중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너무나도 감동의 스토리가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그 은혜를 몸소 행했던 분이 바로 이분 아닐까.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명문 교수로서 잘 나가고 있는 김 교수님께서 포항에 한동대학교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총장이 있어야 되는데 총망받던 과학자고 많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이 김영길 총장이 초대 총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동대학교를 이제 설립하고 초대 총장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 책 내용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참 씁쓸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포항 지역사회의 일부 사람들이 예수쟁이 광신 집단이라고 구정하며 그 한동대학교 땅을 빼앗으려고 음모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수들,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받은 퇴직금까지도 학교에다 다 넣어가지고서는 그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해주기도 해서 나름대로 학교를 회복시키고 나라에다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지원받은 그 금액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서는 이것이 불법으로 탈세했다라고 해서 음모와 소송이 돼서 수감이 되게 됐습니다. 구치소로 들어가죠. 그래서 경주 구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학교를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학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더니 한동대학교를 세웠는데 내가 지금 철장에 갇히는 신대가 되니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이 학교를 세우려고 하고 이 믿음의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한 죄밖에 없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그 책에 있는 실제적인 얘기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고난 중에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 그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어떤 허락이 뜻이 있겠지. 여러분 억울하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 자신의 사비도 털어가면서까지도 이 학교를 살리려고 다 드렸는데 자신이 이렇게 횡령을 했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에 들어간 53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구치소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3일 후가 스승의 날이라고 합니다. 스승의 날. 그러니까 5월 15일, 그러니까 5월 12일 날 구치소로 들어가는데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이 되는데,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포항에 있는 이 한동대 학생들 1800명이 고속버스 27대를 전세를 내서 그 구치소 앞에 가서 그 1700,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동대학교는 굉장히 똑똑한 애들입니다. 엘리트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700명들이 쫙 나열해서 그 철창 너머에서 스승의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다 카네이션을 하나씩 다 놓더래요. 여러분, 대학생들만큼 냉철하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스승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총장님의 진실을 합니다. 그 얘기가 온 방송사를 휘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치소에 수감된 53일 동안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후원자가 생겼는데, 그 53일 동안 모금액만 46억 원. 아니, 감옥 바깥에 있을 때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감옥 안에 들어가서 2달도 안 된 사이에 후원 금액이 46억 원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스승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총장님을 외치면서 거기 있는 간수와 거기 있는 경찰들까지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진짜인지 아닌지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1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구치소 앞에 돌아갔는데 휴지조각 하나가 없었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이거지, 맞아. 예수 믿는 체질로 바꾸니까 이 사회와 이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철장 밖에서 그 애들이 나열해서 쫙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무죄 판결을 받고 모든 해명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그날에 퇴임사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퇴임사를 들어봤는데 역시 난 사람은 다르구나, 그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많은 이런 학생들 앞에 제가 많은 업적을 남긴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시간과 은혜와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것뿐이지 내가 내 이름을, 김영길이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퇴임사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 희생하신 최고의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저는 거기서 더 이상 설교를 할 게 없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끝내야 되겠다. 아니, 마지막에 왜 그렇게 희생하셨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죄 없이 억울하신 분을 한 분 뽑자면 예수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그게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퇴하는 그 길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총장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모습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나중에 나도 정말 이 모래시계를 멈출 수 없는 이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정말 예수만 자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다른 걸, 내가 건물을 이렇게 세웠는데 여러분 내가 정말 안 먹고 앉고 이렇게 했다고 이걸 자랑할까? 아니면 내가 시간과 물질을 바칠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분이 이 글과 이 업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스승의 날만 되면은 이미 고인이지만 그 사모님한테 가서 항상 대접해드리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겠다고 찾아오고, 저는 오늘 이 5장을 묵상할 때 딱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 옆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옆에 있었구나. 그리고 8절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 주셨구나. 그리고 10절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 주셨구나. 그렇구나. 내가 연약하고 내가 경건하지도 않고 내가 죄인 됐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짓지 않게 되었고,
나에게 강함을 주셨고 나를 경건하게 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복음의 DNA가 내 안에 들어가니까 제가 이것이 깨달아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유익을 주는가?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DNA로 들어가면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습관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체질, 믿음의 체질로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의 학벌로, 나의 어떤 크기와 어떤 재산과 어떤 이런 커다란 것으로만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은 한 사람이 정말로 순종하고 좋은데, 아담은 그 사망의 첫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지만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그 위에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순종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의와 생명, 복음의 DNA, 믿음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고 모실 때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체질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야. 이거는 약한 모습이야. 이거는 죄인 모습이야. 이거는 잘못하다간 원수가 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부활했잖아. 의와 생명이 너에게 들어갔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신칭의의 체질화로 바꿔라.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배워갑시다. 그리고 종교인, 율법인이 되지 말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매일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변화되고 구별되는지를 기억하고,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복음을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상상할 수도 없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체질과 문화로 바꾸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을 다음 시간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퇴적되어 있는 그 지혜와 경험이 나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달라고 복음의 DNA로 믿음의 체질로 바꿔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과 말씀과 은혜는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참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서머나 교회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감동이 참 왔는데, 저는 좀 우리 인천 은연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좀 부유하고 좀 이렇게 엘리트들도 많고 좀 이렇게 좀 배운 사람들도 많아서 정말 좀 그런 활력과 좀 그런 크고 뭐 멋지고 이런 것을 제 안에 욕심이 있었구나 라면서 서머나 얘기를 보면서 참 작고 가난한 교회, 참 가난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였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구나. 그 안에 복음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 바이블에 우리 인천의원교회도 적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은혜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려고 부와 명예와 권세, 정치인, 경제인, 뭐 의료, 과학자들이 교회에 많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구나.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자랑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인천은영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